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나누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나누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까지 개학을 했죠. 이제 고3 친구들, 고등학교 고2 친구들 이제 학교를 다니고 다음 주는 이제 중학교, 고1 중학교 이렇게 또 개학을 하고 또 번갈아 가고 하면서 아무래도 요즘에 제일 관심사가 코로나 그리고 개학, 확진자 이런 거 같은데 우리 친구들 진짜 건강하게 이렇게 또 주어진 환경이 비록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그래도 건강한 모습으로 학교 생활도 잘하고 또 신앙생활도 잘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산상수훈 그 중에서도 8가지 복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계속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살펴볼 복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받는 복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받는 복. 이제 먼저는 우리가 긍휼이 무엇인가, 긍휼이 뭔가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긍휼이라는 말 잘 쓰지 않죠? 되게 좀 뭐랄까 지금은 잘 쓰지 이 말이라는 게 계속 시대가 변할수록 이제 사라지고 새로 나타나고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 긍휼이라는 단어도 그런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이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그러니까 사람이든 동물이든 어떤 대상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도와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슷한 말로는 뭐 동정심 이런 거, 또 자비 이런 그런 말들이 있죠. 사람이나 동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도와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럴 때 이 긍휼이라는 표현을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긍휼을 베푼다 또는 긍휼히 여긴다. 좀 들어본 것 같죠? 목사님 설교 때나 또 찬양의 가사 같은 거, 또 우리가 막 기도할 때 그런 기도말 중에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긍휼히 여겨 주소서 이런 말씀이 성경에는 참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달라 또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게 누군가를 그러니까 일부러 불쌍히 여기고 도와줄 거는 아니지만 정말 어려운 상황이 있는 사람들,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은 꼭 예수님이 말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마땅히 지켜 행해야 될 그런 모습 중에 한 가지죠. 한 가지인데 예수님이 말하지 않아도 어쩌면 우리가 의무적으로 기본적으로 꼭 지켜야 하는 양심과 좀 그런 것과도 관련이 돼 있는 사람의 성품 중에, 사람의 도리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돕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누구나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의무와 같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죠. 누군가를 돕는다는 거, 그러려면 어쨌든 누군가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그런 관심을 갖게 되면은 거기에 내 시간이라든지 또는 시간도 시간이지만 뭔가 물질적으로 또 이렇게 돈이 든다든지 아니면 내가 몸을 써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런 거 없이 누군가를 돕는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이죠. 누군가를 돕는다는 거 우리한테는 좀 익숙할지 몰라도 세상에서는 좀 쉽지 않은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제가 뉴스에서 본 기사인데 중국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한 할머니가 이렇게 도로를 건너다가 이렇게 사고를 당하셨어요. 뺑소니 사고를.
그랬는데 이제 이 할머니가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거를 어떤 남성이 지나가다 본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를 이렇게 이제 할머니가 움직이질 않으니까 경찰에 신고도 하고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에 모시고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절차를 받고 그렇게 해서 할머니가 다행히도 목숨을 잃지 않으시고 깨어나셨어요. 깨어나셨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이 할머니가 깨어나서 자신을 도와준 그 남성, 자신을 구해준 남성을 뺑소니범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황당하죠. 아니라고 하는데도 막 맞다고 그 사람이 뺑소니범이라고. 심지어 그 가족들도 그 남자를 뺑소니범으로 몰아가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이제 법원에까지 가게 돼서 이제 판결을 받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이 남성은 뺑소니범으로 몰려서 이제 합의를 하든지 아니면 이제 감옥에 가야 되는지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남자는 이제 계속 또 항소를 하고, 그러니까 다시 재판을 다시 받으려고 또 막 이렇게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그 판결은 바뀌지 않았고 이 남자는 그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남성이 그렇게 최종 합의를 하고 판정이 나오고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참 와닿는 말이 있었어요. 이 남성이 말하기를 앞으로 내가 이와 같은 상황에 똑같이 처하게 된다면 나는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참 슬픈 일이죠. 근데 우리가 사는 이게 중국에서만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이런 일들이 너무 많죠. 선의를 가지고 누군가를 도와줬는데 그것을 악용하거나 또는 악의로 되갚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죠. 제가 지난번에는 길을 가다가 누가 저한테 길을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면 되냐고. 마침 제가 아는 곳이어서 이렇게 가시면 돼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리고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저를 다시 불러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집안에 무슨 어려운 일이 없냐, 얼굴에 뭔가 화가 많아 보이는데 괜찮냐, 막 이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막 계속 대화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했더니 이제 저의 얼굴에 뭔가 화가 많아 보여서 그거를 그냥 두면 안 되고 그거는 이제 계속 두게 되면은 조상신에 무슨 화를 불러일으켜서 말을 하면서도 어이가 없는데 화를 불러일으켜서 그거를 이제 화를 이렇게 없애는 부적을 받아야 된다. 아무튼 그런 말을 하면서 막 저한테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들을 가치가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딱 잘라버리고 나왔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사이비들이 이렇게 쓰는 방법이라고 어디서 얘기를 들어본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누군가 길을 물어봐서 길을 알려줬더니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자신의 그런 뭔가 목적을 성취하려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쉽게 우리 주위에 많죠. 그리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한 번, 두 번 겪거나 듣거나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자연스럽게 진짜 진짜 어려움에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 의심을 먼저 하게 되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기보다는 그 사람을 좀 피하려는, 돕지 않으려는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생긴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긍휼을 베푼다는 것,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건 그래서 쉽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는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먼저 그 긍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이제 계속 교회를 다니면서 듣고 또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어요.
그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가 여전히 사람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 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야 됐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아마 잘 모를 수 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인지, 얼마나 괴로운 삶인지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또 하나님을 믿고 또 구원받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정말 지옥을 나중에도 가겠지만 그냥 사는 것 자체가 지옥이라고 말하는 그런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 지옥 같은 삶을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큰 변화가 생겼어요. 이전에는 이 지옥과도 같은 삶을 벗어날 길이 안 보였는데, 방법이 없었는데 그 방법이 생긴 거예요. 길이 생긴 것입니다.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죽음과 그 부활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졌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큰 변화가 생깁니다. 일단은 내 안에 늘 알 수 없는 기쁨이 샘솟아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별로 걱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해 나가시기 때문에,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나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그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은혜를 깨달아서 더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다, 긍휼을 베푸셨다 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범죄하며 그걸로 죄책감을 느끼고 자책하고 또 그런 희망도 소망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았겠죠. 우리가 먼저 그런 긍휼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다른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실질적인 도움,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주는 이러한 도움도 되겠지만,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하나님을 모르는, 그렇기 때문에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알려주고 또 함께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렇게 긍휼히 여길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이렇게 누군가를 도울 때 우리 역시도 긍휼함을 받습니다. 누구로부터요? 그것은 사람을 도와줬을 때 사람으로 인한 도움을 다시 받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바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긍휼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날, 재림하실 날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과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조건이 뭐예요?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 여기서 감옥에 갇힌 사람은 범죄해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했는데 감옥에 갇힌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도와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마치 누가 도와준 거, 누구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나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 목마를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도왔어. 근데 이 의인들이 말하기를 언제 주님이 그런 것을 저희가 도왔습니까? 저희는 그런 적 없습니까? 하니까 뭐라고 해요?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여기서 내 형제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제라는 거예요. 주님의 형제라는 거예요. 그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그 사람을 도와준 것이 뭐예요? 곧 나를 도와준 것이고 그 사람을 대한 것이 곧 나를 대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또 야고보서 22장 1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뭐예요?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한테는 긍휼한 심판도 없다는 거예요. 즉 불쌍한 사람들을 돕지 않고 또 그런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나중에 심판의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날에, 그 심판의 날에 어떻게 해요? 저희가 한 것처럼, 내가 한 것처럼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이나 동물이나 자연까지도,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연까지도 긍휼히 여겨야 하는 것, 그리고 그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살 때 내가 그 긍휼함을 얻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쓰고 시간을 쓰고 또 그런 일을 도운다는 것, 내 몸을, 내 마음을, 내 시간과 내 정성을 쏟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한 일을 했을 때 나에게 선한 결과가 돌아온다라고 사실 보장할 수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사는 삶은 너무나도 악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거나 전혀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차라리 도와주지 말걸, 차라리 내가 돕지 말걸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그런 것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내가 선을 베풀었을 때 악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근데 설령 그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자연을 긍휼히 여기고 그 긍휼을 베풀고 돌보고 보살펴야 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에게서 내가 베푼 것을 얻는 그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도왔을 때 그들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내 돈을 쓰고 내 몸을 쓰고 내 마음을 썼을 때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내가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그 은혜를 하나님이 더 베풀어 주시고 내가 알지 못했던 기쁨을 깨닫게 해 주시고, 무엇보다 내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는 그 날에,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주님 앞에 서는 그 날에 주님은 그 모습들을 기억하셔서 내가 잘못했어도, 나에게 죄가 있어도 그런 것들을 용서하시고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을 감해 주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의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사랑이 메마르는 세상 가운데서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도 악으로 돌려받는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사랑을 베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합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항상 먼저 다가가고 먼저 베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모습을, 그 긍휼히 여기시는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과 긍휼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긍휼한 마음으로 그 긍휼을 베풀고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다른 누군가를 돕고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주의 자녀들, 그런 복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그들에게 관심을 두고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도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들을 돕는, 그래서 그들을 도움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더 큰 사랑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한 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것 나누고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사는 세상은 그런 누군가를 돕는 그 마음, 그 생각을 악용하고 또 저희가 도왔을 때에 아버지 좋은 이야기 또 고마워하기보다는 참 상처받고 아버지 어려운 상황을 대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희의 시간을 써야 하고 돈을 써야 하고 마음과 몸을 써야 하는데 아버지 그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것, 저희가 먼저 그 긍휼하신 은혜를 긍휼함을 통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을 보내주시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아버지 부활로 인해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 구원받을 수 있는 아버지 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그렇게 저희가 아버지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긍휼하심을 베푸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긍휼함을 베풀 때에 하나님의 긍휼한 그 은혜를 입는 주의 자녀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 동안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